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말씀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2022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106회 총회에서 주제로 정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그 주제를 2022년도 우리 표로 삼아서 또 한 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게 하시는 목표를 정하고 한 해를 또 시작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목표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에 동참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협조하면서 우리가 방역에 협력하면서 우리도 예방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 같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목회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사역만이 목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목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함께 목회에 같이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적 돌봄을 가정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작은 목표를 세우시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족들 가운데도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건강한 삶을 목표로 세우셔서 한 해 동안 또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면서 힘차게 일상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경험하며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세상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열어주신 영원한 소망의 세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희망찬 삶이 새롭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하늘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유월절 예루살렘에 모인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언어로 말씀이 들리는 놀라운 방언을 체험합니다. 말하는 방언도 있지만 듣는 방언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설교자는 한 사람이지만 듣는 성도들은 여럿이지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세변 음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마태복음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스스로 그 말씀을 듣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살리는 일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랑하며 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기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 뒤 문이 잠겨 있네요.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들이 구원받고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데요. 그 문은 구원의 문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돌보시는 목자의 그 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의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즐거워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나누며 베푸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목회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리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복된 삶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살리심같이 살리기 위한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목회적인 돌봄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회적인 돌봄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살리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희생적인 삶이 또 뒤따르기도 합니다. 오늘 누구든지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 주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는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 또한 그 뜻에 합한 삶을,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핍박이 심한 곳에서는 움츠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참 조심스럽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종교 문화권이 다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함이 생기고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온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밀과 같이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음의 산 증인들이 이 땅에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대동강변에서 한글 쪽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 땅에 발도 딛기도 전에 그냥 선상에서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그냥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던져줬던 그 성경책,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거 뜯어가지고 벽지같이 그제 집에 발라놨던, 붙여놨던 그 사람이 언젠가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읽는 순간 거기에 있는 글들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지요. 읽는 순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젊음을 다 산화시켰던 한 선교사의 그 희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또한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3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문은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복음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오늘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 초점 맞춰 사는 경제적인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보다도 더 귀하게, 그보다도 더 차원 높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존재에 변화가 일어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빛을 발하는, 그래서 살리는 일에 빛을 비추어주는 구원의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서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그대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2022년 이 새해 덩그러니 나 혼자 고독하게 살아가는 새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앞서 가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놀러 가자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나와 함께
사람 낚는 업으로서 살아가자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하고 동업하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나하고 같이 동역하자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일하자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2022년 이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나와 함께 일하자 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배워야 합니다.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주님도 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과 같이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마치 소가 일을 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것처럼, 자동차가 일을 하기 위해서 엔진의 동력을 이어가는 것처럼, 요즘은 전기차가 나오니까 엔진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이제 좀 낯설어지게, 전기 자동차도 배터리에서 모터로 그 동력을 이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그 미션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멍에를 지고서 주님께 배우는 이런 배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쉼과 동시에 리크레이션을 준비하는 교육과 훈련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멍에를 우리가 같이 내 십자가로 생각하면서 메고 가는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잘 살았지만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훈련받는, 교육받는 그런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메고 가는 이 십자가를 멍에 삼아서 잘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낯설은 이 2022년 이 새해가 우리에게 부담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또 은혜와 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훈련받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금그릇 같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경험상 금그릇은 잘 안 쓰지요. 장식용으로 걸어놓지요. 막그릇을 많이 쓰지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이 금그릇은 막 자주 쓰는, 즐겨 쓰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아멘. 손님이 오시면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그 그릇들을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즐겨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이 존재, 내 몸, 나의 모든 지혜, 내가 가진 모든 능력, 물질,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껴두고 모아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모으는 것 자체가 의미는 아니지요. 귀하게 쓰려고, 기묘할 때 쓰려고 모아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필요할 때, 주님이 필요로 할 때 기꺼이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또 씨앗이 될 것입니다. 종자를 심는, 종자를 구별하는 농부들의 그 선택은, 종자는 항상 귀한 것입니다. 좋은 것을 종자로 남겨놓습니다. 안 먹습니다. 종자는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골라내서 파종하려고 하는 것이 농부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심는 것, 종자 씨를 심는 것입니다. 내가 쓰는 것 다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사결정해서 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것 보면은 돈 쓰는 데서 나타나요.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게 중요하게 나타나요. 내가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자유롭다고는 느껴요. 아, 내가 이것도 내 마음대로 못 써? 이럴 수 있지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꼭 내 말 같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렇지요. 애기들도 돈 쓸 줄 알면은 지가 사고 싶은 거 사러 가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내가 어떤 책임적으로 이거 공동으로 쓰는 거다라고 하는 거 말고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야 라고 한다면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자유를 느끼는 거지요. 그때 그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선택, 그 일이 소모적인 일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은 생산적인 일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더 의미 있겠지요. 내가 소비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쓰는 것도 자유를 느끼고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데, 생산성이 있는 일에, 내가 뭔가 씨앗을 심는 일에 내가 선택하고 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 복된 일이지요.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열매도 주시지만 심을 수 있는 씨앗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심는 일에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심는 일은 분명히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노래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2022년도를 내가 심는 자로서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는 일에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거둔 날이 있을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다고 자랑하며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나누며 베풀며 사는 거룩한 부자들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로만 부자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부자같이 사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도 부자로서 베풀 수 있습니다. 남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끼지 마시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나누며 베풀며 사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거룩한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권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되셨습니다. 그러한 나의 존재, 나의 본분을 가지고 2022년도를 정말 꿈꾸면서 복되게 살아가십시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막막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 일을 뒤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멍에 맨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자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권세 있는 삶을, 이기는 자의 삶을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고독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며 사는 삶을 멋스럽게 잘 살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자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시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기도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를 축복합니다. 심령의 가정에,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해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함께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